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이제 히브리서 1장 1, 2, 3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흐름을 알면, 그러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위로받느라고 이런 교양 서적을 한 권씩 좀 두꺼운 거를 보고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머레이 목사님 쓰신 그 히브리서 강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지금 뭐 한 500 몇 페이지 되는 거고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특히 조직 신학, 그러니까 systematic theology 그거 하면서 머리가 쪼개지도록 아플 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위로받느라고 보던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 두 번 보게 되면 뭐 거의 한 600페이지니까 두 번 본다고 해도 며칠 안 걸리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가 그렇게 힘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4절서부터 그 10장 18절까지의 이제 그 흐름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마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책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흐름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1장 4절을 해야 됩니다. 4절 하게 되면 5절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첫째 날,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죄 많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주여, 제 생각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이제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처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세 번째 절까지가 그 성경 전체를 말한 겁니다. 어저께 보신 것 같이 이제 어저께 그 3절 반을 했죠, 제가 반을. 한 절 다 이제 했죠. 했는데 1절, 2절 세 번째 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이 1장 4절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1장 4절서부터 처음에 이제 1장 4절서부터 4장 14절까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컨텐츠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거 아래다가 넣어놨는데, 영어로 해놔서 하면 여러분 조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게 고우니까. 이게 1894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면은 그 2장 5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뭡니까
1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위에 있다. 당연한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위에 있다가 이제 그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세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님은 천사보다 위에 있었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인간이 됐을 때에도 천사보다 위에 있었다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게 되면 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4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장, 8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아니 그러면은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으면 그럼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에 그 8장서부터 나오는 게 멜기세덱보다,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멜기세덱보다, 그러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세 번째 저활할 때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피 흘림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에 앉으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절서부터 이제 쪼개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니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말했듯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에 있고 법궤도 하늘나라에 있어요. 다 땅에 있는 거는 카피였어요. 카피. 다윗의 아들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큰 아주 멋있는 거, 그거조차도 카피였습니다. 자, 진짜는 어딨습니까?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다. 이제 그게 어저께 제가 한번 했죠. 요한계시록에 그 실물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9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되면은 그 새로운 지성소는 어떻게 청결케 했냐? 십자가의 피로 청결케 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그 10장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그 하늘나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 게 어렵지가 않죠.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한참 위였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한참이었다. 그런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였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위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라인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새로운 지성소를 마련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마련하셨는데, 그 새로운 지성소와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까지 경고가 3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서 경고가 한 5번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5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가 언제냐면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싱하가 공간 밖에서 오셔가지고 천사보다 한참 위에 계신 진정한 신께서 싱하가 공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들 그 구원 함부로 대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뭐냐게 되면, 자, 너희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천사보다 한참 위인 진정한 신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뤘는데, 어저께도 말한 것 같이 그게 어저께 골로새서였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골로새서 3장 첫 번째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는, 야, 저렇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이제 너희들 그 구원 찾아 먹으란 말인데 기어 올라가란 말입니다. 어저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린 양 잔치에 가려고 탁 갔더니 천사가 쫓아나와서 의자를 가져 나와서 여기 의자 준비됐다고. 그 어린 양 잔치에 그 준비된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겁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석상에 우리가 예수님 뒤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즉 겨우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 어저께 우리가 세 번째 절 하면서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겨우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리가 이미 마련됐다라고. 어저께 제가 이제 에베소서 2장 그 6절을 하면서 제가 그 헬러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어저께 한 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자, 너희들 구원이 이 세상에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코비드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라는 거죠. 즉 죽으란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네 자리에 가서 찾아 앉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떨 것 같으냐. 그 구원을 등한치 말라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는 어디서 나오냐 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모세보다 한참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3장 7절서부터 4장 13절까지 나오는 그 경고예요, 경고. 근데 경고에서 어떻게 나오냐 되면 야 너희들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에베소서 2장 6절 그 하늘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안식일 겁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안식일, 안식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안식을 여러분 나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 이제 제가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전 한국교회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싶지도 않고요. 뭐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나는 그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 하면은 그 과연 그 안식에 대해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 경고가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하늘에 올라가서 좀 앉아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두 번째 경고는 하면은 모세보다 훌륭한 내가 있는데 너희들 그 안식에 못 들어오면 어떡할래?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안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차피 5절 가면 나와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이 뭡니까? 이거 갖다 이제 이 원어 헬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면 사바티오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이 안식을 말하는 거죠. 사바티스모스 말하는데, 그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과연 어떤 뜻입니까?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려야 히브리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럼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두 번째 경고에서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을 뺏기지 마라. 하늘나라 자리에 겨우 올라가서 네 자리에 앉아서 안식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거 한 몇백 년 동안 그 안식에 대한 그 학자들의 공방전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 안에서도 이제 그 뭐지, 허메뉴릭스만 하시는 분이 있고, 허메뉴릭스가 뭡니까? 저기 what it meant then, what it means now. 그 과거의 뜻이 이랬는데 오늘의 뜻이 이렇다. 이제 요것만 공부하시는 분들,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 타이팔러지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쭉 이제 저는 에틱스만 봤습니다. 그 성경 그 윤리, 구약, 신약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는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식이라 그럴 때 전혀 다릅니다. 다. 하면 황 목사가 말하는 안식은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보수 신학자들이 대개 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마 디테일에 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황 목사가 이해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영어를 주 랭귀지로 하는 영어를 엄마 말, 그러니까 mother tongue, 영어를 주어로 하는 그 나라들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해라 그랬죠. 근데 그 땅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러니까 온 세계 창조를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었습니다. 쉬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뭐였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자,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땅을 정복을 못했죠. 내 인생을 정복을 못했죠. 즉 죄의 정복을 못했죠. 빠질 수밖에 없었죠. 실패했죠. 그런데 죄를 갖다가 누가 정복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면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진주문에 들어갈 때야 우리의 안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까?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이 황 목사가 이해하는 그 안식입니다. 또 이 안식이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목적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진주문에 도착하는 그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나와 내 자신의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나와 내 자신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육신이 죽는 날입니다. 즉 진주문 들어갈 때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그 진주문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나라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곳을 볼 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류학자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모르는 어떤 학자한테 이제 물어봐도 안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쉰다는 말이 뭡니까? 좀 평화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걱정과 어떤 책임, 어떤 머리 아픈 거 빼놓고 좀 쉽게 좀 쉬는 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한데 우리가 진주문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안에 있나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믿는 안식이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1800년도서부터 시작된 그 영어를 하는 그 학자분들, 보수 신학자들이 그 외친 안식이 이제 이거였고, 오늘날 아마 미국 가서 백인 목사들한테 안식이 뭐냐 그러게 되면 아마 대답 잘 안 나올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식이 뭡니까?
대답은 빤하죠. 저는 안 들어도 알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집 하나씩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안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건 그건 뭐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빤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가 5장 11절서부터 6장 20절까지인데요. 이 세 번째 경고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자, 예수님은 모세 위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 위다라고 말하고 나서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야, 너희들 게을르지 마라. 게을르면 너희들 당한다. 그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까? 그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고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즉, 너희들 자신을 보면서 너희들 행동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욕을 100마디를 했으면 그럼 이번 주는 99마디로 줄여라. 다음 주는 98마디로 줄여라. 그래서 1년에 54주니까 2년만 지나가면 네 입에서 욕이 없어질 거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보고 지금 내가 욕하고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What's the rule that when you go through the valley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법칙이 뭐냐?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럽니다. Only one rule when you go through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법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Never stop. 중간에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희들 쓰지 마라. 곧장 앞만 보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조금씩 바꿀 때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합니까? 한번 다음 주는 조금 줄여야 됩니까? 조금 줄이는 거, 조금씩 줄이는 거 우리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Don't never stop. 계속 줄여나가면 그럼 마지막에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꺼번에 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쉬운 예가 미국에서 그 로또 맞은 사람들 1억 불, 10억 불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로또 맞은 사람 중에서 그거를 1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몽땅 다 다시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줄을 서서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즉, never stop.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거 10장부터는 제가 다음에 10장 들어갈 때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 4절을 가봅니다. 2장 4절. 2장 4절 보니까, 맞아,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다음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제 쭉 보게 되면 1장에요. 1장에만 구약에서 그 인용하는 구절이 한 11구절 돼요. 이게 11구절인데 뭐 10구절 11구절인데 왜 히브리서에다 이런 구약 구절을 넣어놨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신약하고 구약을 비교를 해가지고 신약이 훨씬 위에 있다. 즉 모세보다 우리 주님은 위에 있다. 아론보다 더 위에 있다. 근데 그 제사장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나온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느라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요거 구약에서 온 얘기를 갖다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 이제 들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근데 저가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유태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유태인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천사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천사에게 받았다가 유태인들이 가장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물론 유태인들에게는 세 가지 기둥이 있죠. 땅을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다음에 성전을 택한 민족이고 그다음에 말씀을 천사에게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이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하면은 구약의 천사들이 이랬으니까 라고 말한 걸 11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11번에 나오면서 이거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첫 번째 장에서 구약의 천사들이 이래서 너희한테 법을 줬지 이렇게 말했지. 근데 우리 메시아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못된 것들 있죠. 응? 이방인 교회 가게 돼서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고 지네끼리만 밥을 먹고 베드로도 휩쓸려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베드로도 그쪽으로 휩쓸려 가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욕을 한다. 바울 이 베드로 나쁜 놈아 너는 위선자에다가 뭐 아주 쌍욕을 한다 막 그냥. 즉 예루살렘에서 온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됐다라고 해요. 우리는 유태인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그 못된 것들한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거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읽지는 못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53절,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19절, 이제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은 유태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특히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위선자들, 우리 유태인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에게, 즉 천사들에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데 천사를 보게 되니까 그 천사들은 하늘의 증언도 보여줄 수가 있고 기적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도륙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습니까? 80만 대 8만도 안 되는데 성가대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다 뒤지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옵소서. 성가대가 앞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복병을 두어서 서로 다 죽이게 만드시죠.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뭐 같아요? 천사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뭐가 뛰어나냐면은 천사는 하늘의 증언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사를 불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못해요? 우리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근데 그 인생을 바꾸는 건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고대의 유명한 무슨 네피림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 자, 걔네들이 그 에녹서에서 보니까 이제 뭡니까? 에녹서에서 보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러 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 여자들하고 교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법에 이르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러 갈 때 실패한 게 뭡니까? 인간들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네가 먼저 빠졌거든요.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거 이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이대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데 뭐가 들어와야 바뀝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즉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피를 용납을 안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을 안 하면,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신을 보고 죄를 자복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고, 이거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데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하는 거 있죠. 이거 우리가 틀렸네 하는 걸 가지고 conviction이라 그럽니다. 근데 conviction이 한국말로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conviction, conviction인데 제가 한국말은 제가 이거 제가 한영사전 찾아봐도 영한사전 찾아봐도 이건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거 내가
틀렸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였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나? 자, 그럼 너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할 때까지가 컨딕션입니다.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컨딕션이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천사보다 뛰어났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불을 환하게 비춰서 깨닫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지 다른 인간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풉니다. 우리 인간 철학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비겁쟁이들이 약자의 고통의 울음소리다 라고 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원수도 인간의 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그 원수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놈은 원수가 안 받았습니다. 하면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것이다. 그 전쟁은 내 것이다. 그놈이 너한테 침 뱉은 건 나한테 뱉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한테 한 말. 즉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도 자,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겁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1번의 구약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죠? 어떻게 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도 두 번째, 그나마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제가 그 옛날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저는 이제 뭐 이제 케임브리지 도서관하고 런던 칼리지 그 도서관을 자주 가요. 뭐 그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가가지고서 이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구글 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통 나이 드신 학자들이 컴퓨터를 갖다가 구글 머신이라 그래요, 다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보다 한 20-30년 위에 목사님들은 컴퓨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 들어서 카모도 64 나올 때 그때 컴퓨터를 시작을 했으니까. 카모도 64 지금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그거는. 뭐 이제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거마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한테 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사람이 신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보수 신학자한테 가도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나온 겁니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되고 그나마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맡은 건 뭡니까?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네 가지를 맡았다 그러죠. 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오, 진정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완전한 신이셨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정결케 해서 우리가 어린 양 잔치에 천사가 의자를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해서 구약이 한마디 나오면 이걸 어떤 다른 책에서 어떻게 해야 해설이 되느냐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 갖다 한마디로 줄여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까? 근데 이거 해결하는 건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한참 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신이시요 진정한 인간이시요 죄 없는 인간의 피를 흘리셔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뒤에 의자를 놓고 쫙 앉아서 그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를 베푸는데 천사가 의자를 빼놓고 여기 자리 준비됐습니다. 앉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도 1시간 더 올릴 건데 어저께 말한 것 같이 이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고 이걸 갖다가 나오는 대로 봐야 돼. 그러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시간 있을 때 하나씩 까보세요. 그냥. 이거 그렇게 막 전투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케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욕을 하루에 100마디를 했으면 그럼 다음 주는 99마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입에서 욕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이 너무 전투적으로 하시게 되면 병나요. 탈나요. 절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서부터는 여기 나오는 그 11가지의 그 구약 구절이 나와요. 이거 보게 되면 학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대가리를 쪼개면서 머리에 쥐나 오늘은 쥐가 10마리야 오늘은 쥐가 12마리야 그러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케이?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거 이제 공부했나이다. 천사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나이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루에 조금씩 이라도 바꿔놔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